우리 오늘은 고린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따라오는 별칭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별칭은 이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즉 이들의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별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성민을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하는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며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실 때,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 하나님의 성민이다라는 이 말을 언급합니다.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은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성경 속에 다분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의 중심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그 여러 죄들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형태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서 거룩한 구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민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거룩한 구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또한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을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분파가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냐?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특별하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법정에 고발하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과 그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를 뽑는다면 고린도 교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면서 그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들이 점차 바뀌어져 갑니다.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고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간의 그 관계 문제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라는 당부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깊은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않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비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전도의 대상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비기독교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지 않는 자,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를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의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을 나열했습니다. 이미 제시한 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자들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고린도는 항구를 가까이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구를 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도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과 음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류가 일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 안에서 음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서 고린도 도시에서 정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류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들은 우상 숭배로 부도덕한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였고, 이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돼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는데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입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치됩니다. 이를 통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서로 대치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믿지 않는 자들과 왜 긴밀한 교제를 맺을 수 없는지를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조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화는 서로 합의를 보고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서로 합의를 보고 동맹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그리스도와 대조할 때 벨리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가리킬 때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벨리알의 뜻은 악을 의미합니다. 악을 의미하는데, 즉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극명하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인 벨리알을 언급함으로 그리스도와 악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15절 하반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언급하는데, 결국 이 말씀은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고린도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 고린도의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음행과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벨리알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도덕적인 생활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을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들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과 부도덕한 일로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제시합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사람은 자기가 마음으로 품은 것을 표현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상을 잉태하고 손으로 그것을 출산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기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이 우상이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바알 숭배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 이들은 이 같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복과 풍요를 바알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품은 복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잊은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형상,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그 형상,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잡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복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상 숭배는 이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같은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이 같은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는데, 우상 숭배는 신자들은 매우 위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불상이나 어떤 형상을 가져다 놓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느 날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고 108배를 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상이나 형상을 두고 그곳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절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떤 불상이나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도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 같은 우상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그 욕망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욕망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나의 불안과 연민, 그리고 욕심으로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은 너무나 다양하기에 어느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가져오는 그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며 나아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서 섬겼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바알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에 절실히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유발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우상을 쫓아가는 그 인생은 더욱 갈급할 뿐입니다. 결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방해하는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혼합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당시 고린도에는 곳곳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항구를 끼고 있었기에 우상과 음행이 비일비재했다고. 곳곳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신자들의 신앙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존재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신자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에 그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거룩으로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상을 들여다 놓아서도 안 되는 곳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존재성을 일깨우면서 고린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 논증입니다. 핵심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우상과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일치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들의 존재성을 일깨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종교적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향한 경외를 의미하는데, 즉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동기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 경외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동기가 비록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이뤄나가자, 거룩함을 지켜나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돈을 가져다 놓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욕망을 가져다 놓고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学자 존 칼빈은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다양한 우상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때는 그 우상들이 내 마음과 삶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우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바닷물로 나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채울 수가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곧 우리의 존재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수없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우상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과 죄를 보면 미워하고 그 죄를 멀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성화의 삶,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그 전부를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성전의 우상이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상을 예배한다면 그 우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인격이 없는 그 우상을 닮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성도인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존재성에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